예수님의 출생에 관한 성탄절 이야기는 전반적으로 아름답게 들립니다. 낭만적으로 읽히죠. 주일학교 어린이들의 성탄절 연극에 아주 딱 맞는 소재입니다. 여러분은 그 성탄절 이야기 중에서 어떤 것이 기억납니까? 어떤 게 가장 인상 깊으신가요? 베들레헴 말구유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찾아와서 경배한 사람들도 우리가 압니다. 마태복음에는 동방에서 온 점성술사 박사들이었고 누가복음에는 목자들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임신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천사가 전하는 내용도 좀 앞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를 수태고지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천사가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을 찾아가는 이야기로 나오고요. 누가복음에는 좀 다르게 당사자인 마리아를 찾아가는 이야기로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 본문으로 선택한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이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제가 길게 설명하지는 않고 설교를 듣기 위해서 필요한 간략한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마리아는 당시 요셉과 정혼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당시 여자들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최소의 나이인 12살에서 14살쯤에 약혼합니다. 결혼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한 1년쯤 지나간 다음에 동거를 시작합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그 마리아에게 아직 동거하지 않은 그 정혼한 상태의 이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은혜를 받은 당신에게 평화가 임하기를 바란다. 주께서 당신과 함께 하신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뜻밖의 인사에 놀란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에게 말합니다. 놀란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다시 이어서 말합니다. 서로 이 대화가 왔다 갔다 하죠.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누가복음 1장 31절입니다. 마리아는 약혼한 요셉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동거하기 전이라 아이를 낳는다고 하는 그 천사의 말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천사가 다시 설명합니다. 마리아, 당신이 낳을 아이는 특별한 인물이다. 그리고 당신의 사촌인 엘리사벳도 이미 가임 기간이 지난 늙은 여자였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임신하여 벌써 6개월이나 됐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못하실 일이 없는 건 너 알지 않냐? 이렇게 몇 가지 근거를 들어서 말했습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주의 여정요원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이야기예요. 그림처럼 들리죠? 아름다운 장면으로 이렇게 떠오르죠. 아름다운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허무맹랑하다. 그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잣대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을까? 그걸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읽고 먼저 드는 생각은 각자 좀 다르긴 하겠지만, 예수님은 자연적인 남녀 관계로 태어난 게 아니라고 하는 생각이 먼저 떠오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야기가 소위 말하는 동정녀 탄생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아닙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가 요셉과 육체적인 관계없이 임신한다고 그렇게 명시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금방 읽었죠. 31절에 따르면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만 말했습니다. 지금은 약혼 기간이지만 조금 지나면 동거할 수 있죠. 몇 달 후인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길으면 1년, 짧으면 3, 4개월 후에 동거를 시작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라는 그 마리아의 대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은 동거하지 않았으나 조금 지나면 이제 알게 될 겁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이 마리아의 발언을 근거로 해서 마리아는 영원한 처녀였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성령이 임한다거나 가브리엘 천사가 더 설명한 내용 말입니다. 친족 엘리사벳이 임신했다거나 또 하나님 말씀에는 능하지 못함이 없다는 말도 사실은 동정녀 탄생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아닙니다. 다만 간접적인 증거 혹은 암시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 밖에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 그렇게 읽을 겁니다. 신약 성경은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 않습니다. 아예 근본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이 문제가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게 중요했다고 한다면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이 그리고 기독교 신앙이 형성되는데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을 까닭이 없습니다. 출생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어릴 적 이야기도 초기 기독교인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어릴 적 이야기, 어린 시절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춘기도 있었을 거고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간혹 그 예수님이 어렸을 때 초자연적인 기적을 많이 행했다고 하는 그런 문서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서는 교회가 정경에서 엄격하게 배제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에 의해서 벌어진 사건이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 성탄절에 관한 이야기도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에 근거해서 해석해야 됩니다. 그걸 잘 이해하면 동화처럼 들리는 천사 가브리엘과 마리아의 대화가 얼마나 근본적이고 기독교 신앙에서 역동적인 서사인지를 절감하게 될 겁니다. 그걸 제가 설명하려고 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가서 처음 꺼낸 문장은 28절입니다. 마리아를 향해서 은혜를 받은 자라고 했어요. 평안을 빌고 주께서 마리아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마리아가 이를 듣고 놀라워했다고 합니다. 이런 인사는 자기처럼 평범한 여자, 어린 여자예요 가 아니라 신분이 높은 이들에게 어울리기 때문입니다. 이게 당황스러운 거죠. 공주나 여왕이나 왕에게 해당하는 인사를 그냥 일반 평민이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이상하잖아요. 30절에서 천사는 다시 마리아에게 무서워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니까 마리아가 아직 어리고 평범한 소녀지만 존엄한 이에게 해당하는 인사를 들을 만하다 그런 뜻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하는 이게 두 번이나 반복됐고 사실 전반적으로는 다 오늘 텍스트는 그걸 가리키고 있는데 그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하는 천사 가브리엘의 말은 그 실질적인 내용으로 보면 아들을 낳게 될 거다 그거죠. 아들을 낳게 될 거니까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마리아가 처한 상황에서 볼 때 이게 말이 될까요?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러니 네가 은혜 받은 자다 하고 하는 가브리엘의 이 진술이 말이 될까요? 말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적인 밑그림, 그거를 일단 지우고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감당해야 할 삶의 무게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이건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를 보십시오. 하나는 마리아의 임신 사실은 일종의 스캔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임신하여 아이를 낳으면 미혼모가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기자는 이 사실을 조금 더 노골적으로 전합니다. 1장 18절 이하예요. 마태복음입니다. 마리아와 약혼한 요셉은 청천벽력과 같은 소문을 듣습니다. 아직 동거하기 전인 앞으로 이제 자기 아내가 될 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이 문제를 이렇게 터뜨리지 않고 그냥 조용하게 파혼하는 것으로 마리아의 관계를 마무리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때 천사는 요셉에게 마리아의 임신은 성령에 의한 것이니까 마리아를 데려와서 아내로 삼는 거 겁내지 마라 이렇게 설득합니다. 이 마리아가 12살에서 14살 사이예요. 그 당시 2000년 전이죠. 그 마리아가 아이를 임신하게 될 거라고 하는 이 말은 너데니얼 호손의 소설 주홍글씨의 여자 주인공으로 나오는 헤스터 프린이 감당해야 할 수모의 운명이지 은혜는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예수의 죽음입니다.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는 일을 참척이라고 해요. 마리아는 참척의 고통을 받은 여자입니다. 더 큰 불행은 없습니다. 아들이 결혼도 하지 않고 출가하여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다가 30대 초반의 나이로 로마 형벌인 십자가 처형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이야 하나님의 소명에 따라서 그 길을 갈 수 있었다고 쳐도 어머니 마리아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 고스 카잔자키스의 최후의 유혹이라고 하는 소설에 그 어미로서의 고통이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되었습니다.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로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식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적으로 살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젊어서 사형당했다고 말입니다. 아니면 젊어서 불치병에 걸려서 죽었다고 말이죠.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앞에서 예수 출생에 관한 이야기는 예수님이 공생애에 일어난 사건을 토대로 해석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누가 봐도 불행할 수밖에 없었던 마리아가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하는 말은 그녀의 몸을 통해서 인류 구원 역사가 실행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이 마리아는 불행한 여자예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마리아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는 통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에게 은혜의 실체예요. 그 은혜의 실체를 자기 몸으로 낳았으니
그리고 은혜를 받은 자죠. 연결이 되죠. 이 놀라운 사실을 경험했기에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를 본문 32절과 33절이 풀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다 연관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해석이 되지 않으면 이게 좀 무슨 말이지? 막 왔다 갔다 하게 될 겁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좀 관념적으로 들리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다윗의 왕위, 왕으로 다스림, 나라가 무궁하다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원이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예수 구원을 가리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도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뭐 흔한 이름이긴 했습니다. 유대인,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하는 말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말로 바꿔도 돼요. 구원과 함께 하시면 똑같은 겁니다. 마태복음에 따르면 요셉을 찾아간 천사가 그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거 겁내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태어날 아기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에게서 나타났으니 예수를 낳은 마리아는 은혜를 받은 자인 겁니다. 지금까지의 설교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조금 이게 설명을 했을 뿐이지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단어가 또 은혜예요. 문제는 우리가 실제로 은혜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데 있습니다. 이 성서의 언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한다는 데 있어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죠. 어떤 때는 인생살이가 짜증나기도 합니다. 은혜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왜 불만이 있고 짜증이 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돼요. 그러다가 다시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지 그걸 또 깨닫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은혜의 깊이로 들어가 갑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사실 속으로 들어가고요. 근데 어떤 분은 은혜와는 거리가 점점 멀어지다가 아예 담을 쌓게 됩니다. 개인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그래, 은혜를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증거, 흔적, 객관적 기준 그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요. 그리고 제3자가 저 사람은 은혜를 받은 자야 아니야. 실제로 그렇게 인생을 살고 있나 아닌가 그걸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대신 저는 이 은혜로 산다고 하는 게 실제로 무슨 뜻인지를 이 마리아의 발언과 관련해서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마리아의 운명이 상식적으로는 은혜와 반하는 겁니다. 은혜를 입에 담을 수 없었는데도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하는 이름을 얻은 이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설교자로서 좀 보충한다는 뜻으로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미리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어떻게 비슷한지 다른지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본문 마지막 절인 38절에서 마리아는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놀라운 문장을 발언했습니다. 이 진술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그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이 구절에서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아주 간략한 문장을 들어보십시오.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참 성경 단어와 문장들은 간략간략하게 나오는데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기 정체성을 종이라고 합니다. 여종이라고 합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더라도 가장 핵심적인 진술입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경험한 사람들의 입에서는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그러나 요즘 세상에서는 별로 인정받기 힘든 진술일 겁니다. 사람들은 종이 아니라 주인처럼 살고 싶어 하니까요. 좋게 표현하면 주체의식이고 나쁘게 표현하면 이제 잘난 척 하는 겁니다. 자기의 주관적인 잣대로 주변 사람들을 자꾸 판단합니다. 저에게도 종종 그런 경향이 보여서 조심하려고 하는데 뭐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요즘처럼 SNS가 활발한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더 극성스럽게 자기를 표현합니다. 이제 인정받고 싶다고 하는 욕구가 아주 강력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요즘 표현으로 이런 현상을 뭐 관종이라고 하죠. 이런 현상이 잠시 웃고 지나갈 뭐 작은 에피소드로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시대 정신으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되면 이 세상은 서로 마녀 사냥에만 열을 올리게 되겠죠. 현대인들에게 마리아의 여종이라고 하는 말은 아마 씨도 먹히지 않을 겁니다. 이 여종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은 노예 근성으로 비굴하게 살아도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정반대예요. 마리아는 자신의 존재 전체를 화염처럼 감싸는 힘을 경험했습니다. 이를 천사 가브리엘은 35절에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 큰 능력 앞에서 마리아는 자기를 종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비유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생전 경험해 보지 못한 태풍을 만났다고 합시다. 태풍이 모든 걸 집어삼키듯이 부읍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안전한 장소에 일단 피해서 태풍이 지나가기를 숨죽이고 기다릴 뿐입니다. 거기서 누가 사장인지, 누가 직원인지, 누가 학교 교장이고 누가 학생인지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태풍 앞에서는요. 태풍이 주인이지 사람이 주인은 아닙니다. 자기가 주인처럼 여전히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 칠 겨를이 없어요. 문제는 우리가 성령이 임하고 높으신 이의 능력이 우리를 덮친다는 사실을 인생살이에서 실제로 경험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이냐, 누가 임차인이고 누가 임대인이냐,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이냐 하는 사실만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 것에 완전히 지배받는 세상이 곧 지옥이 아닐까요? 우리는 지옥처럼 사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저는 과학을 주제로 하는 책을 몇 권 이렇게 늘어놓고 봅니다. 식탁 앞에서 볼 때 있고, 책상에 있을 때도 있고, 좀 이렇게 나눠서 놓고 봐요. 3권인데, 하나는 짐 홀트의 아인슈타인이 괴델과 걸을 때입니다. 또 하나는 판넨베르크의 자연신학. 요즘 제가 그걸 강독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3번째는 한스 퀸이라고 하는 로마 가톨릭 신학자가 쓴 한스 퀸, 콤마 치고 과학을 말하다 이겁니다.
이런 책들을 읽을 때 드는 느낌은 내가 지금 어마어마한 힘이 둘러싸여 있구나 하는 겁니다. 우주의 기원과 광대함에 대해서, 그리고 수학에서 얘기하는 수의 오묘함에 대해서, 특히 소수라고 하는 것은 1과 자기만 나눠지지 다른 숫자로 나눠지지 않는 수를 소수라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원리도 사실 밝혀지지가 아직 않았습니다. 빅뱅과 블랙홀과 역장, 이 존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면 거대한 힘이 나를 지금 둘러싸고 있다는 그런 물리학적인 차원에서 보더라도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힘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일상에서는 밤하늘의 별이 그런 느낌을 불러일으킬 겁니다. 이런 거대한 힘을 느끼면 우리는 자신이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절감합니다. 종이 아니라 티끌 있죠. 티끌보다도 사실은 더 작습니다. 이럴 땐 정말 사소한 문제로 아웅다웅 싸우는 일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지 모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을 다 불쌍하게 여기고 연대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합친 차원보다 더 높고 궁극적인 차원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지극히 높으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능력을 어렴풋이라도 느낀다면 어떻게 자신을 여종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마리아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로 믿은 초기 기독교인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기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죠. 주기도에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즉 그의 뜻이 자신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이 마리아의 말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때만 나옵니다. 자기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건 절대적인 신뢰에서만 가능한 고백입니다. 마리아는 이미 자신을 여종이라고 말했죠. 여종은 주인에게 순종할 뿐입니다.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불평은 아예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주인에 의해서 자신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알기에, 그리고 더구나 그 주인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고 그 능력은 지극히 선하다는 사실을 알기에 순종할 뿐입니다. 이러한 마리아의 고백을 할 줄 아는 사람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의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그리고 그 능력이 얼마나 선한지를 살필 줄 압니다. 그걸 볼 줄 압니다. 그리고 거기에 천착하면서 살고 싶어집니다. 잃어버린 양이나 드라크마를 찾는 사람,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그런 이의 심정으로 삽니다. 찾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게 불을 켜고 찾습니다.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마리아를 보세요. 아들이 죽습니다. 이게 왜 하나님의 능력이면 선한지를 받아들이기는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살이도 마찬가지예요. 온갖 불행한 일들이 우리만 비켜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무엇인지는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그러한 이 세상살이의 어려움들을 다 알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죠? 피부로 경험하시죠? 우리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운명 앞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 너무 세상을 안일하게 제가 보는 걸까요? 이 세상과 삶이 얼마나 치열한지 몰라서 그런 말을 설교하는 거다 생각하십니까? 저의 설교는 그래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지는 못합니다. 그냥 한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마리아는 상식적으로 볼 때 가장 비참한 운명의 여자였습니다. 틀림없습니다. 미혼모라는 말을 들었고 아들을 먼저 보낸 어미로 살았습니다. 마리아는 그 모든 운명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아무도 마리아를 불행한 여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복된 여자라고 은혜를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운명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